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서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현대 심리학에 의하면요, 우리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감이고요, 두 번째는 목적에 대한 자각이고, 세 번째는 초월성이고, 넷째가 바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유대감이라는 것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든든한 유대 공동체가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사실은 흩어져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야지 생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에 도리어 사람들이 혼자 되고 고립감에 무너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든든한 유대감,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목적에 대한 자각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 할 때 내 삶이 든든해진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붙들고 있을 때에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초월성이라는 것은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현실 너머에서 지금 현실은 전염병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창궐하고 한파에 삶에 어려운 것들만 있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분명히 반드시 또 새로운 인생의 이막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사람은 저마다 자기 삶의 저자라는 것으로 가끔 인생의 이야기가 이상한 대로 흘러가지만 그때마다 그 이야기를 수정하고 재구성할 능력이 각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을 똑같은 일이더라도 내게 지금 닥친 이 환경과 시대는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새로운 안경을 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4가지 기둥, 유대감, 목적, 초월성, 스토리텔링, 이 4기둥을 굳게 붙잡아 주는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그 근본적인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반석이시지 않습니까? 이 견고한 반석 위에 이 4가지 기둥들이 굳게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다른 인생의 이막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오늘 이사야 7장의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약속으로 잘 알려진 그 본문인 거죠. 주전 734년 아하스가 그 아버지 요담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공하는, 소위 말하여서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발발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당시 반 아수르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유다도 그 동맹에 동참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왕이 된 아하스가 이를 거절하고 아수르 편에 서자 아하스를 제거하고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두 왕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국이 침공을 한 거예요. 이 전쟁 앞에서 아하스와 유다 백성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리는 상황,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와 그의 아들인 스알야숲을 왕에게 보냅니다.
왕이 특별히 이 세탁자들의 못에 나와 있을 때 왕 앞에 이 선지자와 아들을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본다면 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다면 지금 낙심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그 아들 스알 야습을 보내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그리고 아하스와 함께하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건 두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상황은 분명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하여서 이 수리아,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연합군이 모여서 지금 어디 있냐면요, 그 유다와 맞닿아 있는 이스라엘 국경에 군대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내려와서 전쟁을 할 그런 기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지금 60년이 넘어서 있지만 여전히 분단 상태에서 남북한이 이런 그 높은 긴장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60년 동안 한국에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대단한 규모가 됐고, 우리나라가 군사순위 발표한 거 보니까 6위래요. 6위. 세계에서 군사순위 대한민국 6위예요. 그러니까 핵무기 이거 빼고 6위고, 뭐 북한은 뭐 60 몇이고, 경제력 수준 차이로는 뭐 이미 뭐 체제 경쟁은 끝났고, 우리나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국방비에만 쓴 돈이 480억 달러래요. 근데 이 북한은 35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이제 나온 수치가 그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지금 분단된 상태고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윗동네에서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걱정이 되게 들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얼마 전에 뭐 열병식 한다고 뭐 ICBM 나오고 뭐 SLB 뭐죠 그거? 잠수함에서 미사일 쏘는 거 있잖아요. 난 그 이름 잘 모르겠는데 뭐 걔네들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또 막 방송에 나오니까 사실은 또 막 걱정되고 근심스러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까? 혹여는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지만, 그러면서도 걱정하고 불안스러운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훨씬 더 한 거였단 말이에요. 사실 유다가 아람이나 이스라엘보다 힘이 센 나라가 아니었고, 자기들보다 힘이 센 두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지금 국경 근처에 군대가 이만큼 모여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낙심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려움과 낙심스러운 상황에, 전쟁의 그런 위협 앞에 있는 왕과 아하스 왕과 유다의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임마누엘의 징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넘어서 새로운 또 삶으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다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흩어진 자리에서도 참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어떤 세상의 두려움과 낙심되는 사고도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절망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거짓된 소문을 가려내게 된다면은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의 두 왕이 아하스와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1절 보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7장 1절의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의 베가 왕, 그러니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뭐라고 나오죠?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나옵니다. 이 두 왕이요, 유다보다는 힘이 세지만,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유다를 침공했지만 능히 이길 만큼의 힘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완전히 이 두 나라 때문에 어떻게 결단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힘 대 힘으로 하면은 물론 대적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만큼의 아주 그런 힘도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왕이 힘으로 어떻게 확 제압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악한 꾀를 내냐면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악한 꾀를 내서 아하스와 유다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힘으로는 완전하게 이기지를 못하니까, 능히 이기지를 못하니까 두 왕이요 악한 꾀를 냈는데 그게 두 가지였어요. 우리가 연합해서 이제 막 쳐들어가서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왕을 바꿀 거다. 우리말 잘 듣는 왕으로 세울 거다라는 것을 소문을 악한 꾀를 낸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악한 꾀는요 상당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실제로 아람과 이스라엘 두 왕의 동맹은 이러한 일을 능히 할 수 없었음에도 능히 이기지 못하니까 이런 악한 꾀를 냈는데 이 거짓된 소문이요 유다 곳곳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심지어 왕인 아하스에게까지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다인들이 두렵게 된 거예요. 낙심하게 된 거예요. 야, 이제 정말 우리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우리가 무너지게 되고 쓰러지게 돼서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 나라가 이렇게 막 갈라지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허수아비 왕이 세워질 것인가 막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하나님 말씀할 때 악한 꾀였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소문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두 왕의 악한 꾀를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음모론일 뿐이다. 이건 진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도 그렇고 유다 사람들도 그렇고 진짜 진실을 보기 위해서 좀 노력해라. 객관적인 실체를 잘 볼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도 이 두 왕이요 사실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유다를 무너뜨리고 새 왕을 세우기 위한 이 꾀를 낸 겁니다. 자기들의 그래서 유익과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사실은 오늘날도 이 악한 꾀 거짓된 소문을 내서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두렵게 하고 자기들이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을 자기 뜻에 복종시키고 종속시키기 위하여서 이러한 거짓된 악한 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다 좀 걱정스럽고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이때에도요 사람들 전염병 때문에도 힘든데 여러 가지 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를 또 되게 불안해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악한 꾀로 위장한 이게 정말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 소문들이 있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의 진짜 사실에 대해서 진짜 이치에 대해서 과거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짜 진리는 자기들만 알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고 있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만 속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낙심시키고 자기들에게로 끌어들이고 종속시키려고 하죠. 여러분 이에 대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작년 이맘때 작년 2월에 그 신천지 사건이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에다가 자기들끼리 비밀 결사처럼 이어진 그 조직 때문에 얼마나 사실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요 근래 또 이와 비슷하게도 참 안타깝지만은 BTJ라는 그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인터컵이라는 선교 단체도 이와 유사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인터컵이라는 선교단체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 사상 그리고 음모론 사상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잘 모르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 인터컵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우리 합동교단을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주요 교단들이 다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릇된 그런 종말론이나 그릇된 사상 때문에
같이 교제를 금지한다라고 참여 금지 조치들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단, 우리가 속한 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도요, 2013년 98회 총회에서 인터컵은 프리메이슨의 음모론을 수용하고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이원론적 이분법을 주장하여서 교회와 성도의 신앙에 해를 가하기 때문에 교류 단절을 결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인터컵하고 우리 교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주 1월 13일 수요일이었죠. 우리 교단도 속한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이 단체의 우리 교회 지금 교단 총회장님이 상임회장으로 계시는데 인터컵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터컵이 방역 관련하여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모든 교인의 참여를 금지하기로 결의합니다 라고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여라도 우리 중에 이런 또 그릇된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혹시나 고민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에게는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객관적 사실인지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구별하고 밝히 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헌신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혼돈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또 낙심하고 내일이 어떨지 잘 알지 못하는 이때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려서 정말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사실인지를 분간해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이 악한 꾀 거짓된 이야기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 것은 이제 그래서 이 왕인 아하스와 유다 사람들이 거짓된 것, 그들의 이 꾀가 그릇된 것이다, 결코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 끝도 모를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그리하여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 상황에서도. 또 거짓된 꾀, 거짓 소문과 악한 꾀가 실체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사실 불안하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로 그 실체, 적들의 실체를 알면은 또한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렵지 않다. 악한 꾀와 거짓 소문을 구별하고 참 진리가 뭔지 사실을 알면 두렵지 않다. 그 다음에 적들의 실체를 알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수리아와 이 에브라임 동맹, 그러니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두려워할 존재가 사실은 아니다. 능히 유다를, 능히 아하스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 두 왕의 동맹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으나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능히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전쟁 자체는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두 왕의 힘은 유다와 아하스의 왕의 힘보다 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들은 바람에 숲의 나무들이 다 흔들린 것처럼 두려워할 존재도 그들 때문에 낙심해야 될 존재들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그들의 실체를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본문 4절과 8절과 9절에 나와 있죠. 4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들이 정말 아무리 심히 노하며 전쟁으로 위협을 하고 악한 꾀로 이 아하스와 유다를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다. 이미 다 타버리고 그루터기만, 산불난데 여러분 가보셨나요? 홀라당 다 타고 그 나무 밑동만 남아 있는 것들 혹시 이렇게 뉴스나 혹시 이제 그런 현장을 가서 보시면은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타버렸다라는 겁니다. 불타는 두 부직갱이 같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다,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라는 거죠. 위험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며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두 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람의 머리가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그저 저 아람의 왕이 르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머리가 에브라임이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그저 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일 뿐이라는 거예요. 쟤네들 사실은 아무런 권세도 능력도 없으니까 그렇게 쫄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굳게 믿어서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두 왕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하스가 정말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누구냐? 다 타다만 연기나는 부지깽이 같은 이 두 왕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그렇게 남겨놓으신 이 두 왕을 연기나는 부지깽이처럼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5년 안에 아람과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하스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이 두 왕의 연합이나 우리를 위협하는 그들의 악한 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악한 꾀를 비웃으시면서 에이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연기나는 부지깽이와 같다. 쟤들 지금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수년 내에 결국은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실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정말 두려워할 것이요 우리가 이 두 왕과 같은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전염병과 같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강한 어떤 나라나 제국이나 존재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만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믿는다라는 거하고 서다라는 말씀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이 서 있다,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중심을 잡고 서 있다라는 것으로 사실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굳게 믿을 것을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는 것까지 친히 징조를 구해 주시면서까지 요청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애가 타시면 얼마나 아하스가 믿지 못하면 야 너 나한테 징조를 구해라. 네가 구하는 징조를 내가 다 줄게. 그러면 믿겠냐? 그래도 구하지 않으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아하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태어날 아기가 다 자라기도 전에 이 두 왕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65년 안에 다 망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그렇게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냐면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두 왕의 동맹에 맞서 아하스는요 아수르의 왕인 디글랏 빌레셋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해요. 그 사실이 열왕기하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셔서 야 너 아수르가 아니야, 디글랏 빌레셋 그 왕을 믿어야 될 게 아니야. 지금 도움을 청할 일은 저 제국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이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 아수르가 아닌 여호와만 신뢰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수르의 도움을 청한 후에 나타난 일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대왕이요 아하스가 보낸 예물을 받고 올라와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을 물리쳤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16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람 왕 르신은 이때 죽임을 당해요. 아수르가 와가지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 아람 입장에서는 군대가 다 에브라임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지금 국경에 가 있는데 갑자기 뒤가 털린 거예요. 본진이 다메섹에 점령당하고 부랴부랴
자기 수도 다메섹으로 돌아간 아람 왕은 그곳에서 자기 수도에서 왕궁에서 아수르 왕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12년 있다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역시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수르 제국 여기저기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요 12년 안에 일어난 거예요. 12년. 그럼 아하스와 유다에는 평화가 주어졌는가? 지금 유다와 아하스를 두렵게 하고 떨게 했던 그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큰형님이 오셔가지고 날 도와주셨네? 그럼 나 이제 발 뻗고 잘 잘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늑대를 물리치려고 범을 끌어들인 형국이었어요.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을 물리친 아수르 제국은요 이제 유다를 압박해요. 위에 자기들을 막아주던, 물론 맨날 티격태격 싸웠지만 이스라엘 나라도 없고 아람 나라도 없고 바로 아수르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유다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침공하거든요. 그래서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 빼고 다 함락됩니다. 이제 나라가 결단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튼 기적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지만 여러분 그 위기를 사실은 아하스와 그때 이 유다 사람들이 특별히 아하스가 자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볼 때 아수르를 잘못 끌어들인 거예요. 결국 아수르 때문에 그 큰 위협을 실질적인 커다란 멸망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 때문에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커다란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아하스가 자기를 도와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기 위하여서요 다메섹에 있는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왕을 만나고 고맙습니다 얘기하고 보니까 그 왕이 아수르 왕이 만들어 놓은 자기가 믿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이렇게 딱 있거든요. 그걸 보고 너무 멋져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도 전에 사람 시켜가지고 제단 보고 본 그대로 내가 가기 전에 만들어 놓으라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옆에다가.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 명령대로 아수르 왕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제단을 성전 옆에다가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아하스가 돌아와서 거기서 우상 숭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섬기는 이 신이 정말 대단해서 아수르 왕이 이렇게 힘이 좋은가 보다, 센가 보다, 우리 좋은 거는 받아들이자,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아하스가 우상 숭배에 더 빠지게 되어지고 왕이 그렇게 하니까 왕의 신하들, 유다 백성들 성전과 그 우상 제단 사이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왕이 가는 거기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서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우상 숭배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요 우상 숭배의 제단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아하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였던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역대하 20장을 참고하세요.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이번에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처럼 똑같이 여호사밧을 치기 위하여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요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게 역대하 20장 20절에 나와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암몬과 모압 연합군에 맞서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신뢰하라. 믿어라.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 뽑아서 제사장의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워서 찬송을 부르면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암몬과 모압의
이 동맹군을 하나님이 친히 물리쳐 주시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시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거두고 그 침공으로부터 나라와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위기 상황을요,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아하스가 사실은 본받지 못할 것이 없던 상황도 아닙니다. 옛적에 그의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굳게 서자라고 말하였을 때 승리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해낸다면은, 하나님이요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여호사밧 때 하나님이 아하스가 그렇게 선택한다면 여러분, 아하스는 버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그것이 썩은 줄임을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 앞에 서는 용기는요 그것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숨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용기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물론 이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제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음성을 내치시겠습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에는요 아하스와 유다의 진정한 도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을 다음 2막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도울 곳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의 이 말이요 진짜 예언처럼 들리잖아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다만 하나님만을 붙잡으라는 이 믿음이 없다면은 왕이요 아무리 대단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당신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엄청난 재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백신과 치료제가 마련되다 하더라도 굳게 설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아하스는요 이사야의 이 방문에도 불구하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이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결국은 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람 에브라임 동맹에 의해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크게 흔들렸고요, 훗날에는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서 진짜 나라가 결단날 상황까지 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징조를 친히 주시기까지 하면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고서라도 믿음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오죽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적어도 아수르를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백신을 의지하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물과 규모를 의지하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왕으로 즉위한 바로 그때, 이 전쟁이 아하스가 왕이 되자마자 일어났거든요. 왕이 된 바로 그때요, 이 아람과 에브라임의 위협에 대해 아하스가 아수르가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했다면 그 이후 아하스와 유다의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는 정말 신실한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시대가 그의 아들의 시대만큼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든든한 삶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하스와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정말 황금 시대를 유다 후반기에 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또한 기회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여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금 인생의 2막을 열어갈 수 있는, 신앙의 2막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더 견고히 성취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흔들림 없이 형통하는 삶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겪는 인생의 파고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는 기회 삼기를 바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직 다만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도록, 비록 바람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일지라도 이 흔들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인생의 모든 파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고 더 든든한 인생과 믿음을 위한 기초를 세우시고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인생의 이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우 여러분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굳게 믿음으로, 다만 오직 여호와만을 굳게 신뢰함으로 인생에 굳게 서서 반석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꽃피우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의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